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들의 영혼이 천사세계에서 죄를 범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근래에 한국에 나타난 교회 중에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도 하는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집단에서는 주장하기를 인간들의 영혼이 본래는 천사 세계, 즉 하늘에 있던 천사들인데, 그들이 그 하늘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구로 쫓겨온 것이 인간들의 영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론은 인간들이 천사 세계에서 범한 그 죄를 용서받아야 그래야 천국을 간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주장은 마치 세상의 모든 기독교회들이 주장하기를 인간들은 그 조상인,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용서받아야 또 거기에 더해서 자기 스스로 또 지은 죄,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용서를 받아야 천국을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천사 세계에서 죄를 범한 일이 결코 없습니다. 천사 세계에서는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천사 세계라는 그 영적 세계에는 법이 없습니다. 즉 율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죄라는 것은 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길 수가 없다,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죄라는 건 법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 즉 법이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천사 세계에는 율법이 없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 세계에서 죄를 졌다고 하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도 하는 그 교회의 주장은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기독교회들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모든 인류가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역시 황당무계한 주장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담과 하와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준 일이 없습니다. 율법을 준 일이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을 했지만 그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법이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에덴 동산에 대한 공부를 해보신 일이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인간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를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이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언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설화를 만들었던 것 뿐입니다. 그런 것이지 실제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의 조상이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한 것이 원죄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독교회들은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이요. 또한 알지 못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이 천국에서 죄를 범하고 지구로 쫓겨내려온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나 또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인류들은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기독교회들이나 똑같이 아주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종교 야바위꾼들이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천사 세계에서 죄를 범하고 쫓겨온 것이 인간들의 영혼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의 거짓된 실체를 벗겨보는 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사 세계에서 인류가 죄를 범하고 지구로 쫓겨왔다는 그런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다가 가두었다. 심판 때까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늘의 천사들이 죄를 범하고 땅, 지구로 쫓겨왔다.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그러세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범죄한 천사, 여기에서 범죄는 뭘 가지고 범죄라고 할까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범죄 또는 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 그거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은 다른 죄들은 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로마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즉 하나님의 법입니다. 계명, 율법, 계명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으나, 그 이전에도 인간들이 죄는 졌다는 거예요.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죄라는 건 뭐가 있어야 죄가 돼요? 하나님의 율법, 계명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그때부터 그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갖다가 죄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천사, 그 말은 율법을 범한 천사,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율법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옛언약의 율법은 모세 때에 나타났죠. 아브라함과 모세 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 때부터 생긴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 때 와가지고는 옛언약의 율법을 폐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옛언약의 율법을 폐하고 새언약의 율법을 만들었다. 그리스도 율법을 만들었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와가지고는 무엇이 또 죄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범한 것만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을 범한 것만 죄고 다른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한 천사라고 하는 이 천사는 언제 있던 생명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모세 이후에 예수님 때까지 존재했던 생명체죠. 그렇잖아요. 뭘 하면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을 범하면서, 또 예수 이후에 죄를 범하면서, 그게 존재했던 천사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모세 때의 계명을 범하려면 이 천사가 어디에 어떻게 존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존재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존재했어야 모세율법을 범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모세의 율법이 없고 예언약의 율법이 없는 저 천국 어디 영적 세계에 존재했다면 이 천사가 예언약의 율법을 범했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천사라고 하는, 여기에 나오는 이 범죄한 천사라고 하는 이 천사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천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통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천사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무엇을 연상하는가 하면 하늘에서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거나 또는 인간의 육체가 아니고 신과 같은 존재로 존재하는 그 어떤 신적 존재인 천사, 그거를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천사는 그런 천사만 천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천사에 대해서 시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시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천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천사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신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그럼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천사가 바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람은 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면 바람은 선지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면 바람은 선지자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건 뭐예요?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비유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천사는 바람이다 그랬으니까 천사가 뭐예요? 선지자죠. 천사는 선지자를 갖다가 바람이라고, 천사라고, 선지자를 천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었고, 사도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있었던 거죠, 바람이, 천사가.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해석을 하고 보니까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부리는 일꾼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천사라는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려먹는 영으로서,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려먹는 영혼이에요. 부려먹는 영혼으로서 구원 얻을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이랬어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죠. 교회 직분자들이잖아요. 그게 천사라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은 거기는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곡식을 추수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사들이 추수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구원받는 성도들을 찾아내서 구원을 베푸는 거죠. 그걸 추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구원받는 백성들을 찾아내서 구원을 베푸는 것을 누가 해요? 교회 직분자들이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들을 갖다가 천사라고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이렇게 보더라도 천사는 바로 무슨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어떤 영체나 또는 하늘에서 활동하는 영체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물론 성경 속에서는 그런 천사들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얘기하는 천사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죄를 범한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할 수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천사들은 육신을 쓰고 세상에 와 있는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들과 하나님 백성들은 구약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인간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영혼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인간이라는 짐승의 영혼일 뿐입니다. 인간이라는 짐승의 영혼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짐승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27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얘기하는 범죄한 천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에게 범죄한 영혼들은 이스라엘 영혼들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지켰던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만 하나님에게서 죄를 진 거죠. 다른 인류는, 지구상의 다른 인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켜본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은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래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혼이죠. 그걸 천사라고 그런 거예요. 범죄한 천사.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가두었다. 그랬어요. 지옥이 어딥니까? 땅속이잖아요. 지옥은 땅속. 그 본래 지옥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무덤 또는 어두운 곳 또는 음부 뭐 이런 얘기로 기록을 했지만 지옥이라는 말은 없어요. 지하 이런 말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한글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말을 인용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구덩이, 음부, 무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 가두었다.
그럼 지옥이라고 번역한 이 무덤, 그건 무슨 무덤입니까? 영혼의 무덤입니다. 죽은 영혼의 무덤. 그럼 죽은 영혼을 어디다가 묻었어요? 인간들의 육체인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무덤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이라. 그런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언제예요? 사도시대죠. 그럼 사도시대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바로 무덤 속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육신은 뭐예요?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무덤 속에 있는 영혼은 죽은 자니까, 죄를 범해가지고 죽은 자들이니까 송장이죠. 사망, 죽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구덩이 지옥에다가 집어넣었다.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의 육신에다가 그 영혼들을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둬요? 심판 때까지 둔다. 그랬습니다. 그럼 심판 때는 언제일까요? 모든 기독교 집단에서는 심판 때가 바로 오늘날 20세기와 21세기에 이루어진다고. 이제 심판 때가 가까워왔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완전 종교 사기꾼들이죠. 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안 했습니다. 성경에는 심판때에 대해서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판때에 대해서 언제 심판을 했는가 하면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가 심판하러 왔으니 그랬어요. 예수 자신이 심판을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그럼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이 자기 심판을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 심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을 하러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뭐를 못 봐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걸 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본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본다고 하는 자들, 안다는 얘기죠. 자기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걸 언제 했어요? 사도시대에 한 거죠. 그래서 사도시대에 심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9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모든 집단들이 20세기와 21세기에 이르러가지고 오늘날이 심판때라, 또는 심판이 곧 다가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 하는 짓입니까? 속이는 거죠, 사람들을. 또 무식한 거죠. 성경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엄연히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가 사도시대에 심판을 하러 와가지고 심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때 심판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들에게 안 보일까요?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뭐 성경을 자기들이 볼 수 있다고 또는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떠드는 인간들은 성경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저는 못 보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려주겠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한 겁니다. 그게 심판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적 이야기예요?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모세 때로부터 예수님 때까지의 이야기죠. 누구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에서는 저 하늘에 우주 저 꼭대기에 천사들의 세계가 있는데 그 천사 세계에서 범죄한 영혼들이 지구로 쫓겨온 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기록이. 얼마나 황당한 소리를 떠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그 황당한 주장에 속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바치는 이런 멍청한 인간들이 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들인 거예요. 그건 뭐 팔자가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이니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건 짐승의 밥입니다. 그런 인간들은 짐승의 밥이에요. 그래서 밥 노릇을 하는 겁니다. 날 잡수시오 하고 와서. 그러니까 그 짐승들은 그 밥을 마음 놓고 잡아먹는 겁니다. 황당한 현상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천사들이 지구로 쫓겨왔다는 성경적 근거라고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14장 4절부터 15절의 기록입니다. 이사야서 14장 4절부터 15절의 기록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 이사야서 (14장 4절부터 15절의 기록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 하늘의 천사들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4절에 보면 너는 누구냐면 이사야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사전적 의미의 노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노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노래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해가지고 말을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던
그런 자가 어떻게 해서 멸망을 했느냐 이거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즉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또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그랬어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던 그 바벨론 성, 느부갓네살 왕의 도성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렇게 멸망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 건너뜁니다. 12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그랬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그러면 아침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어두움의 아들. 그렇죠? 어두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해서 낮의 아들. 누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낮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 밤과 어둠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얘기하는 아침의 아들, 이들은 누구예요? 낮의 아들이죠. 낮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가 이름이 계명성이요 그랬어요. 계명성이 뭡니까? 금성을 말하는 거죠. 근데 계명성은 낮의 별입니다. 금성만 해가 뜬 후에도 보여요. 다른 별들은 안 보이잖아요, 해가 뜨면. 그런데 금성은 해가 떠도 보입니다. 계명성. 그래서 그걸 낮의 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밤의 별들은 뭘 밤의 별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밤의 별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별은 밤에 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8편 3절에 볼 것 같으면 시편 148편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해와 달과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는 뭘 말하는가 하면 신약 성경을 해라고 합니다. 신약의 진리를. 달은 구약의 진리를 달이라고 해요. 그리고 별들은 누굴 말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럼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더 명확한 기록은 시편 136편 시편 136편 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셨다 그랬어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했다. 밤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구원받지 못한 세계를 밤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상태, 그걸 밤입니다. 그걸 누가 주관한다고 그러는가 하면 달과 별이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달은 뭐예요? 예언약의 진리죠. 모세율법. 그것과 별들, 밤의 별입니다. 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모세의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지배한다. 그걸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시편 136편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별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밤을 주관하는 별이 있고 낮을 주관하는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낮의 아들과 낮의 별이다. 계명성 낮의 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나라 왕인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본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생을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로 환생을 했을 때 이방 나라에 환생을 해가지고 이방 왕이 된 것이죠. 본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나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 어디 그런 말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을 갖다가 자기 종이라고 예레미야서 2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내 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내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영혼이 환생을 해가지고 바벨론 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내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 우리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 뒤에 나타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뒤에 나타난 페르시아, 즉 바사라고 그러죠. 페르시아라고도 하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또는 페르시아왕 고레스. 그 고레스를 갖다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목자는 누구예요? 선지자죠. 그게 어디 나온 얘기냐면 이사야서 44장 38절에 이사야서 44장 38절에 보면 고레스는 즉 페르시아의 왕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목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왕들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이나 고레스는 이방 나라의 왕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목자였던 영혼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환생하기 전에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과 목자가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도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종과 목자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게 천국의 무슨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거를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은 저 높은 하늘에서 지구로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보통 교회들이, 안상홍 지인의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던 영혼이 인간의 영혼으로 전락을 했다, 그런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었다는 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거기가 이스라엘 나라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 하늘, 그렇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유대인의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천국, 즉 하늘이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바로 네 속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게 무슨 하늘이에요? 처음 하늘이죠. 구약시대의 하늘입니다. 그 구약시대의 하늘에 있던 네가, 그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네가 어떻게 땅으로 떨어졌느냐,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되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환생을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하세요? 우주에 편만한 분이다 그랬습니다. 우주에 가득 차 있다, 그죠? 그 말은 우주 어디에나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럼 우주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분인데 뭘 어디서 어디 와요? 오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그것은 올바르게 표현을 하려면은 나타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다, 그렇게 말해야 맞는 것입니다. 오신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매한 인간들의 판단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즉 우매한 인간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다, 또는 천국이 온다, 또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천국도 오는 게 아닙니다. 나타나는 거지. 천국과 3차원 세계는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죠. 또는 보고 알지 못하는 것 뿐이죠. 이런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느냐, 그 말은 하나님이었던 네가 어떻게 이방 나라,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민족의 영혼이 되었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 말은 땅에 태어났느냐, 그 말이에요. 땅이 뭐예요? 땅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땅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지난번에 공부를 하셨죠? 마가복음 4장 20절하고 마가복음 4장 20절하고 시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땅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비유하는 말이죠. 그래서 땅에 찍혔는 거,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되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영혼이 되었느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에 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뭐 사다리 가지고 올라갑니까? 비행기 타고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런 얘기. 하나님 하늘에 올라간다, 그 말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그 하나님의 별들은 낮의 별들이잖아요. 그 낮의 별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 다 똑같은 거죠. 하늘이나 땅에서나 생명체들은 다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정조하리라 그랬어요. 북극 지폐는 뭘 말하는가 하면 별들의 지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극 지폐. 북극에는 뭐가 있어요? 북극성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북극성이 있는 곳을 갖다가 정점으로 해서 모든 별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극 지폐, 그 말은 별들의 지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폐를 그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북극 지폐 또는 별들의 지폐를 갖다가 여호와의 총회, 이렇게도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 또는 이스라엘의 총회, 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는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 또 이렇게도 말했죠.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갖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정조하리라,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또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네가 큰소리 쳤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들은 그걸 보더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본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비긴다는 건 뭐예요?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생명체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다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 속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속에, 그렇게 같이 있는 것이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네가 15절에, 이사야 14장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그랬어요. 음부 또는 구덩이가, 흙구덩이가 어디예요? 바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영혼이죠. 그걸 갖다가 음부 또는 구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네가 이제 빠지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서 14장 4절부터 15, 16절에 나오는 이 기록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이었었는데 그가 이방 나라의 왕으로 환생을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구원 못 받는 백성의 영혼이 됐다는 얘기지, 저 천국에 있는 어떤 하늘에 있는 천사가 땅으로 죄를 짓고 쫓겨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어디 천사가 죄를 지었다는 말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상홍 지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황당한 말을 만들어서 사람도 속이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주장하는 게 바로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의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이제 천국의 천사들이 죄를 짓고 지구로 쫓겨내려온 이야기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또 속입니다. 황당한 주장입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절에 인자야,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인간이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자여, 그런 얘기입니다. 두로 왕을 위하여, 그래서 두로 왕.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이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두로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두로 왕에게 이 말을 전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두로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된다.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의 서쪽 해안인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해변에 있는 무역항 도시입니다. 무역과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조그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불합국가입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불합국가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는 이런 두로와 같은 불합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두로라는 불합국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두로 왕이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국교를 돈독히 하면서 이스라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이렇게 이제 살았던 나라입니다. 두로가. 그래서 그 두로 왕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다가 하나님이 써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로 나라의 왕에게 애가 슬픈 노래, 그 슬픈 이야기죠. 노래는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슬픈 이야기를 기록을 해가지고 그에게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그래서 너가 누구예요? 두로 왕. 완전한 인이었다. 그 말은 완전한 도장을 받은 자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았던 존재라는 거죠. 두로 왕이. 인이었고 은혜가 충만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하나님이 아주 은혜를 많이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게 두로 왕이.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두로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는가?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에 있어서 그랬어요.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살아서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덴 동산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창세기 공부를 하실 때 에덴이 뭐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죠? 바로 에덴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의 정원을 에덴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의 동산. 동산이라는 말은 번역을 동산이라고 했지만 본래는 정원입니다. 가든입니다. 가든. 그러니까 에덴의 가든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정원, 그런 얘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뭐냐? 그러면 성소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소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하는 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 48절에 보면, 역대상 6장 48절에 보면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역대상 6장 4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 성소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을 레위 사람들이 맡아서 관리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맡아서 관리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역대상 6장 48절에. 그럼 레위인들이 맡아서 관리하는 집이 어디예요? 성소죠, 성전.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뭐예요? 바로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그걸 에덴 동산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무슨 에덴이라는 어떤 아름다운 동산이 있는 걸로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성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그게 하나님 집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도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하나님이 성도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 말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도들의 영혼이 성령이 사시는 곳이다.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성령의 성전입니다.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인 거죠. 그리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에덴이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혼동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일반 기독교인들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까마득히 모릅니다. 그리고 가르쳐줘도 금방 착각을 해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두로왕이.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은 누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다고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 두로왕이 전생에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두로왕의 전생이 이스라엘 성전에 있던 제사장이라는 말이 아니라면 두로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로왕이 전생에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이었다는 말이라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또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었다. 그랬어요. 그런 보석으로 단장을 했었다. 그러니
성소에서 이런 각종 보석으로 단장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만이 이런 보석으로 단장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대제사장이 가슴에 차는 흉배라는 게 있습니다. 흉배라는 게. 그런데 그 가슴에 차는 흉배에다가 12보석을 달았죠.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죠. 그래가지고 그 보석마다 지파의 이름을 새기죠. 그래서 12지파를 새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것을 대제사장이 가슴에다 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보석으로다가 단장을 했었다 그랬어요. 두로 왕이 성소에서. 그 말은 뭐예요?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황금으로 이런 보석으로 단장을 했던 대제사장이었다. 두로 왕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두로 왕이 처음 만들었을 때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중에서도 아주 존귀한 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의 명하고 그랬어요. 그룹 천사예요. 두로 왕이. 그룹 천사였으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너는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을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랬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두로 왕이 그룹 천사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상홍증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이 두로 왕이 저 하늘에 그룹 천사였었는데 그게 땅으로 떨어졌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룹 천사는 저 하늘에 있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룹 천사는 어디에 있어요? 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만 그룹 천사 둘이 있죠. 그런데 그 그룹 천사 둘은 뭐인가 하면 예수와 모세를 상징하는 조각물입니다. 그룹 천사 둘은 예수와 모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천사는 예수와 모세를 그룹 천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디 그런 말이 써 있는가 하면요,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에 모세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하나님의 온 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집에서, 하나님의 모든 집에서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장래에 말할 것이 뭡니까? 바로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이 장래의 예언이라는 걸 지난번에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 율법으로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살펴보면 장래의 이스라엘 역사의 예언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다는 거죠. 어디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의 모든 집에서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죠. 그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소. 거기에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하나님의 집을 맡았어요.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의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온전히 충성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이 어디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성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와 모세였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와 모세가 하나님을 끝까지 성소에서 모신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모시는 자는 누군가 하면 그룹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가 그룹천사라는 말이에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룹천사는 예수와 모세를 상징하는 조각물입니다. 어디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스가랴 14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이 그룹천사에 대해서 스가랴 14장 스가랴 4장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스가랴 14장이 아니라 4장. 스가랴 4장 12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스가랴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하고 있어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물었어요. 등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촛대죠. 성소에 있는 촛대입니다. 그 촛대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촛대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개는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말하기를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냐. 두 감람나무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가로되 말하기를 이런 것을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그래서 기름 발리운 자.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았던 자들인데 둘이서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자지라서요. 하나님 앞에 모셔서는 자가 바로 이 두 감람나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두 감람나무. 그게 바로 이 두 감람나무가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모시고 서 있는 감람나무가 뭘까요? 그룹천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룹천사는 본래 감람나무로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겉에다가 금을 씌웠어요. 금 도금을 한 겁니다. 감람나무 조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금을 입힌 겁니다. 그것이 그룹천사예요. 근데 그게 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죠 그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모셔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두 감람나무예요. 그리고 두 그룹천사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보니까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온 집 성소에서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보좌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와 모세라고 했잖아요. 둘입니다. 그런데 실제 성소에 들어가 보면 예수와 모세는 없고 뭐가 있어요? 두 감람나무, 즉 그룹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모세가 그룹천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나오는 이 두 그룹 중에 하나였던 이 두로 왕이 누구겠습니까? 모세겠죠, 모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룹 왕이 모세가 환생을 했던 거죠. 그룹 왕으로, 두로 왕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로 환생을 했었습니까? 바벨론 왕으로 환생을 했다는 것을 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도 한때는 두로 왕으로도 환생을 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래서 그룹 천사가 화광석 사이를 왕래했다. 그랬습니다. 화광석은 뭘 갖다가 화광석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빛이 번쩍이르는 곳.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불빛이 번쩍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호렙산이잖아요. 호렙산. 그 호렙산에 있는 돌들을 갖다 화광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말이 스가랴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면요.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면 화광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성곽이 되며,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불성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불성곽, 그렇습니다. 성곽은 뭐예요? 성벽이잖아, 성벽. 성벽은 뭘로 쌓습니까? 돌로 쌓는 거 아니에요, 돌로. 그러니까 불성곽, 그 말은 불돌이잖아요, 불돌. 그러니까 화광석이죠, 화광석. 불이 번쩍거리는 돌. 그 화광석이 되며 영광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의 돌들, 그걸 화광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광석 사이에 왕래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두로 왕이. 모세의 환생이죠. 그리고 15절에는 에스겔서 28장 15절에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을 완전하더니, 아주 완전했어요.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는 뭡니까? 불법이죠.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럼 무슨 죄를 범했을까요? 모세의 율법을 범한 것이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이 다른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까요? 천사세계에 있을까요? 저 하늘 어디 우주공간 항공대에 있을까요?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거죠. 저 하늘 무슨 우주공간에 모세의 율법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주공간에서 죄를 짓고 내려왔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모세의 율법을 범했던 거예요. 누가? 모세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모든 재물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사람이 부유하게 되면요, 부자가 되면요, 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만하게 되었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랬어요. 그룹 천사야. 너 그룹아, 그 말은 그룹 천사예요, 그 말이죠. 그럼 그룹 천사 누구예요? 예수와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더럽게 여겨,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이 어딥니까? 호렙산이죠. 성소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은 거기 나오잖아요. 호렙산이
예언약을 의미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렙산에서 쫓아내었고, 그 말은 예언약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얘기죠. 어디로? 두로 왕으로. 그리고 환생을 시켰다는 얘기로 내었고, 황허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화강서 사이. 화강서는 어디에? 성소죠. 호렙산이고. 그래서 그 성소와 호렙산을 의미하는 그 화강서, 그 사이에서 너를 쫓아냈다는 겁니다. 어디로? 두로 왕으로. 그래서 모세가 두로 왕으로 환생을 했다. 그런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엉뚱한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저 하늘에 있는 우주 공간에 있는 어디 그룹 천사라는 천사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늘에서 죄를 짓고 땅으로 쫓겨 내려온 것이 인간들의 영혼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안상홍 지인의 하나님의 교회가 황당한 소리를 떠드는 거죠. 되고 말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깜빡 속아요. 거기에 모르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습니다. 모르면 속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주 명심하세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길 또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기록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속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기록들을 가지고 이것이 하늘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온 얘기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 9절, 7절부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 무슨 전쟁이 있었을까요? 이거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무슨 뭐가 어디서 도망 내려온 놈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안상홍 지인의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의 전쟁이 어디에서 누구와 누가 사이에 싸운 전쟁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알 택이 없는 거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는 두 가지 하늘이 있죠. 그 외에는 하늘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하늘 외에는 성경에는 하늘이 없어요. 첫째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이 말한 그 바리새인 속에 있는 하늘입니다.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하늘, 즉 유대인들이죠. 그들 속에 있었던 그 하늘입니다. 그건 무슨 하늘일까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늘이죠. 그래서 그걸 처음 하늘이라고 합니다. 처음 하늘.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하늘은 예수와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던 그 하늘입니다. 그거는 새 하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영혼의 세계, 그게 새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예언약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갖다가 처음 하늘이라고 그러고, 처음 생겼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하늘나라가 된 것을 갖다 새 하늘, 즉 하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하늘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교회에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사도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처음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그 하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 하늘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 하늘과
두 하늘이 있었던 거죠, 사도교회에는. 옛 하늘과 처음 하늘과 새 하늘이 같이 공존했던 겁니다. 사도교회 40년 동안. 그렇잖아요? 거기에 전쟁이 났다는 얘기예요. 처음 하늘과 새 하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쟁을 했던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40년 동안 극렬하게 싸웠잖아요. 뭘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그게 하늘의 전쟁입니다. 이걸 아셔야지. 하늘의 전쟁,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의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무슨 천사들이 죄를 짓고 땅으로 내려왔다는 증거다. 이따위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미가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 미가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의 사자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세원약교회잖아요. 그들이 누구와 싸웠다고 그랬는가 하면 용으로 더불어 싸웠어요. 그래서 용과 같이 싸웠다. 이거. 용과 싸움을 했다. 그럼 용은 뭘까요? 그 뒤에 9절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다. 그럼 성경에서 마귀 사단은 누굴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귀 사단이죠. 요한복음 4장 88,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마귀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단.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39절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39절에도 그 가라지, 이들이 마귀가 뿌린 씨라 그랬잖아요. 가라지가 마귀가 뿌린 씨다. 그 말은 가라지가 마귀의 자손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어디에?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에. 그럼 유대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들, 즉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얘기하는 그 추수꾼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 외에 마귀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용은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사단.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지금 싸운 거예요. 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그리고 용으로 돌아 싸울 때 용의 사자들도 싸우나, 유대 나라의 백성들도 같이 예수님의 백성들로 싸웠어요. 그 얘기입니다.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인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어디로 쫓겼을까요? 땅으로 쫓겼죠. 그 뒤에 나옵니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럼 하늘에서 땅으로 내 쫓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우주 공간에 있는 하늘에서 지구로 내려 쫓긴 걸까요? 아니죠. 이건 사전적 의미의 땅과 사전적 의미의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격을 박탈당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영혼들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새 하늘을 만들었기 때문에, 새 하늘을 만들었어요. 즉 새 언약의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옛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폐해버렸잖아요. 폐해버렸으니까 옛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영혼들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마귀들과 사단 마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움을 한 겁니다. 그게 하늘의 전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즉 새하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처음 하늘, 옛 하늘인 유대인, 하늘에 살던 유대인들, 그들이 패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격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땅으로 내어쫓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의 영혼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의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걸 가지고 무슨 저 하늘에 우주 공간에 있었던 천사들이 죄를 짓고 지구로 쫓겨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안상훈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황당한 소리를 떠들고 있는 거죠.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한 줄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단 한 가지도 그들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가 뭐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만 떠드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지구를 도피성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저 우주 공간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그 천사들이 지구에 갇혔기 때문에 이 지구가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황당한 소리를 떠들고 있는 거예요. 되고 말고 떠드는 겁니다. 되고 말고. 도피성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그런 소리를 떠드는 겁니다. 민수기 35장 25절에 나오는 민수기 35장 25절에 나오는 도피성, 모세일보에서 말하는 그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도피성은 모든 죄를 지은 자들이 도피성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도피성은 누구만 가느냐 하면 거기는 고살자들, 즉 사람을 고의로 죽인 고살자가 아닌 자들,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을 하긴 했는데 고의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가서 피난하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과실치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과실치사. 지금으로 말하면 실수로 자기 사람을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도끼를 던졌는데 그게 지나가던 사람 머리에 맞아 죽었다. 이건 과실치사입니다. 또 자동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다가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서 사람이 죽었다. 이건 고의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과실치사입니다. 이렇게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그 유가족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가서 숨는 것이 이 도피성입니다. 그런 것이지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 가서 피신하는 것이 도피성이 아니에요. 근데 안상훈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 저 천국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천사들이 지구, 즉 도피성에 와서 피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피성이 뭔지도 모르고 떠드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무식한 인간들입니까? 도피성은 과실치사를 한 사람만 가서 숨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범죄자들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피성에.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려면 이렇게 주장을 해야죠. 천사세계에서 과실치사를 한 자들, 부지 중에 백성들을 죽인 자들이 쫓겨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 세계에서 죄를 짓고 모든 죄를 짓고 쫓겨 내려온 천사들이 다 와서 있는 곳이 지구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자들이며 막대먹은 자들입니까? 이런 그 무식하고 막대먹은 거짓말을 남발하고 이런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아주 비참한 인생을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추종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참 한심하고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과연 그 교회들이 무슨 하나님에게 세계 복음 선교협회라고 이름을 거창하게 만들어 놓은 그 교회가 얼마큼 황당한 교회인가를 여실히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거기에다가 머리를 박고 평생을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인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에게 절대로 속지 않으시기를 재삼당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